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 부제목으로는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 가운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을 목격한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학교 때, 제가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TV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뉴스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이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라면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와 최고의 성공의 상징이었던 상품 백화점, 이 상품 백화점이 단 20초 만에 무너져 내린 그 처참한 모습을 제가 TV로 보았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아주 끔찍한 대한민국의 비극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 건물이 여러분들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조사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더 예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의 생물과도 같았던 그 핵심 기둥을 줄이고 또 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중요한 그 철골 구조물들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 바로 안전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그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교리, 뜨거운 찬양, 좋은 프로그램, 은혜로운 말씀, 아름다운 예배당 많이 배우고 정말 멋진 잘 나가는 성도들이 이곳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바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굳건히 서 있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마지막 기도에서 다른 무엇도 아닌 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공동체로 서기 위해, 즉 교회를 세우는 두 가지 핵심 기둥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함께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품 백화점이 무너진 이유는 기둥이 약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첫 번째 기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고 있으십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이 교회 안에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연합 속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속으로 우리도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싸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언제 그렇게 크게 막 싸우고 막 큰 소리를 내며 막 다투느냐? 우리가 없을 때예요. 저나 아내가 없을 때
그렇게 그냥 막 싸우더라고요. 틈만 나면 싸워요. 우리 둘이 없으면.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가도 여러분, 저나 아내가 그 자리에 가면 싸움은 자연스럽게 멈춥니다. 부모의 권위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서로 분열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골아프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어디에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 내 주장을 앞세우기 때문에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를 향한 그 불편한 마음이 여러분들 이 속에 가지고 있으십니까? 혹시 내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이 기둥을 여러분들 혹시 흔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속에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신앙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용납하며 품으십시오.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십시오.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우는 첫 번째 그 기둥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하나됨이라는 첫 번째 기둥이 세워질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두 번째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둥이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문을 넘어 세상을 향하는 그 기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다음으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 서문화 교회의 큰 기쁨이며 큰 즐거움이며 저 하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은 이 엔터프라이즈의, 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완벽한 논리나 웅장한 건물, 아름다운 건물, 이런 거에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두 교회를 상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한 교회는 너무나 예쁘고 멋지게 예배당을 가지고 있고 웅장한 교회를 막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나고 멋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부족한지 맨날 그분들은 불평이 넘치고 서로가 불만을 가지고 서로가 미워하고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한 교회는 예배당도 어디에서 거지 같은 그 예배당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이거 예배당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을 잘 보니까 사회적 약자들만 그 교회 다니고 있어요.
장애인의 노숙자의 그지들이 드글드글 아주 더럽고 거기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못 배워가지고 매너도 그냥 아주 그냥 못 배운 티를 팍팍 내면서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중보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도, 누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서로 끌어안아주고 서로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속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속에 그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 뜨겁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 두 개의 종에 어느 교회를 여러분들 다니고 싶으시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사랑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발적 특성 전이라는 형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남을 자주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사람은요, 자신도 비난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남을 자주 칭찬하는 사람은 남을 아주 좋은 것만 잘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도 나를 좋게 볼 거라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그 사랑의 근원이신 세상도 예수님이 사랑이 많은 분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저 하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이론이나 우리가 막 외치는 이 구호가 아닙니다. 저는 장애인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랑의 실체를 직접 보았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중증 장애인 사역은요, 거의 누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목회자 부부나 가정들이 이러한 중증 장애인들 사역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보면. 이런 중증 장애인 사역들을 하시는 목회자 부부들은요, 그 가족들은요, 너무 힘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 같이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많아요. 깊게 교제를 해요. 저도 오랜 시간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던 목회자 부부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도요, 정말 아주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가정에서 돌보는 거예요. 이러한 중증 장애인들은요, 기관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정말 불쌍한 장애인들이에요. 너무 중증이다 보니까 사회적 안전장치에 그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관에서도 너무 중증이니까 못 받아주는 거예요. 못 받아주는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목회자 가정들이 이런 중증 장애인들을 데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말로 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그 목사님 부부의 그 가정에 일어났어요. 목사님께서 일이 있으셔가지고 집 밖에 나가셨는데 한 장애인이 사모님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는 그 못 쓸 짓을 해버린 거예요. 정신지체는 힘이 세요. 세상의 법과 상식으로 도저히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도 없고 사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 그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이가 뭘 알고 그랬겠어요.
우리가 품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저 아이를 품을 수 없습니다. 그 가정은 그 아픈 상처를 다 끌어안고 끝까지 그 장애인을 품고 사랑하고 지금까지 보살피고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같이. 이것이 바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이 교회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 서머나 교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용납하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막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막 그 교회가 너무나 예쁜 예배당을 지었는지 사실 세상은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됨이 있는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누구를 용납한다는 거,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 쉬우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저도 용서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불현듯 올라옵니다. 훅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어려운 순종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용서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내어 있으십니까? 관계에 깨어진 그 담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내 감정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 교회를 보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가장 실제적인 우리의 순종이며 가장 위대한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의 참된 부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 이 하나됨에서, 이 사랑 가운데 속에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세상은 더 크고 화려한 건물들을 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이미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을 통하여 그 가운데 속에서 목격하였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세상의 가장 높은 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뉴욕의 하늘이 온통 잿빛 먼지로 뒤덮였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아주 세상의 자랑이자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던 그 오만했던 그 쌍둥이 빌딩이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그 절망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그 절망의 땅에서 흙먼지가 그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 시민들과 그 구조대원들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그 잿빛 도시 한가운데 속에 여러분들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들은 세상의 자랑도 아니었고 세상에 큰 힘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름 없는 그 성도들의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있었습니다. 얼굴 먼지를 닦아주는 물수건이 있었고 지친 몸을 기대어 앉을 수 있는 나무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함께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말없이 등을 두드려주며 조용히 기도해주던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높은 건물이 무너져 내린 바로 그날, 세상에서 가장 작고 평범해 보였던 그 작은 교회들은 그 어떤 곳보다도 따뜻하였고, 그 어떠한 곳보다도 사랑이 넘쳤으며, 그 어떠한 것보다도 안전한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때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만이 이 세상의 희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화 교회를 향해 갖고 계신 저 하늘의 비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상처받고 길 잃은 영혼들이 찾아와 힘을 얻고, 이 이민사회의 가슴이 먹먹해지고 외로움이 사무칠 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시간 내 상처와 내 주장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는 이 하나됨의 기둥을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저희 교회를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이 이기심과 이 분열의 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서문화교회가 세상의 어떤 폭풍 가운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너진 세상 가운데 속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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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